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관계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신비로운 방법으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 되시고 교회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에베소서 기독 당시에는 우리 문화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인 질서와 제도가 강했습니다. 누구의 아내인가가 당시의 신분을 결정지었습니다. 결혼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의 특권인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신부는 공유하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신부는 신랑의 지위가 높으면 신부의 지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고귀하면 신부도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신랑이 부자라면 신부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 누구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를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 속에 있는 특권을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생동감 있게, 힘 있게, 활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기까지 수없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이게 잘 보시면은 장가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장가들어서 교회인 신부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그 영원히 장가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늘나라 가기까지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장가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스라고 합니다. 약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심오한 뜻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간음하는 여인과 각오도 묻지 않고 전혀 새로운 처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장가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4번이나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결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신랑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오늘 말씀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부부 관계를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교회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2배 이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부부 관계를 비유해서 또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랑받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의 생명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교회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신랑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책을 한 권을 오래전부터 읽고 싶은 한 책이 있었습니다. 연구하고 싶은 책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인데 5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묻혀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들,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이 그늘지게 만든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영적인 것들을 더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세계로,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늘 그 성도들에게 양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이 어떤 취업을 앞두면 그 목사님은 최소한 성경을 2독이나 3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열려질 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신랑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신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신혼생활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평생 신혼생활을 하시겠지만 신혼생활 3년 이상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영원토록 신혼생활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열려질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신랑의 전부인 것을 주시면서 신부를 목숨을 걸고 신부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냄새나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존귀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바꾼 그러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신부로 사실 때 째째하게 사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에베소 5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밀, 미스테리온입니다. 신비, 비밀, 감추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비밀은 교회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진리는 바로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대한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선택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아들의 신부와 아내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 신적인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의 출발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영적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남편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라는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며 남편이다. 반면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이다. 이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부라는 말은 육체적, 생물학적, 지상적 의미의 신부는 아닙니다. 영적, 천상적 의미의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를 준비하시는 경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을 하고 그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약혼을 할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부에게 신랑이 정혼 반지를 끼워준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정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약혼시켰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불려질 때 우리는 구원받고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받은 존재에서 용납받은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신부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정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끼워주신 정혼 반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우리 죄송한데 이게 오른손으로 끼우시는지 왼손으로 끼우시는지 잘 모르지만 반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여러분이 편리할 대로 하시고, 저는 왼손에 끼웠습니다. 반지를 이렇게 손을 만약에 오른손이라면 한쪽 손을 올리시고 반지를 한번 끼워 보시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을 한번 올려보시죠. 왼손을 올리시든지 또 오른손을 올리시든지. 그래서 반지를 한번 끼워 보시죠. 본인 직접 한번 끼워 보세요. 너는 내 신부라고 누가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 이 반지는 절대 깨질 수 없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반지를 끼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실 때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 여러분 이 정혼 반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서 그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혼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혼 반지를 기억하며 살 때 앞에 장애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은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궁색하거나 주눅이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자존감과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랑이 가지고 계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신부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궁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내세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단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혼 반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부요함 속에서 제한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의 반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든 것들이 이기게 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 네마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혼 반지를 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반지를 기억하며 기쁘고 가슴이 벅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행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정혼 반지를 끼우셔서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미래도 영원토록
받을 신부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사고 방식을 계속 좀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세계관을 자꾸 혹시 주님이 주시지 않는 세계관이 있다면 자꾸 거풀을 벗겨보십시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손자 손녀의 사진을 카톡에 전면에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시험 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카톡에 생성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시대요. 손자는요, 그렇게 좋대요. 모든 걸 더 주고 싶을때요. 우리 하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신랑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허물이 있고 연약한 점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 뵀거든요.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 저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아이가 더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좋대요. 눈만 뜨시면 달려가서 같이 살아요,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같이 사는데 눈만 뜨시면 손자한테 간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우리를 보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예면하고 또 학대도 하고,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같은 부부라도 거의 한 집에 사는데 따로 각 방을 쓰는 부부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함께 사는 신랑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고 우리의 못난 점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우리가 매일 뭐 하고 있는데 아들이 또 혹시 말레이시아 오면은 제가 자주 삐지나 봐요. 삐돌이 아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며칠 계시다가 며칠이 지나면 삐질 거냐고 그래서 제가 평생 안 삐진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여러분 별로 안 믿음이 없으시나 봐요. 평생 안 삐진다고 그랬습니다. 평생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제 삐질 수 있을까요? 삐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답게 가꾸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아름답게 계속해서 가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에 가서 신부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국치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인 특권으로 교회를 오실 때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또 서로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또 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담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약점이 있는 듯합니다.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수나 잘못 앞에서 쉽게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 앞에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을 치고 당당하게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시편 31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뒷걸음치고 낙망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담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시는 신부를 향한 강한 사랑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이기에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실패로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와 잘못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따뜻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와 잘못에 대해서 사단이 정죄하고 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에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부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강하고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떳떳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는 예일과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신부인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계관을 열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자꾸 열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너는 내 상속자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신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대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특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또 눈여겨서 보시면 상속자라는 말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유산을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눌 수 없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살아갈 때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또 신부의 특권인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속자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또 강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는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에등 드레스를 더럽게 하고 나오는 신부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것이 신부이죠. 가장 아름다운 에등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부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결함, 거룩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통분서주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공격을 하며 방해를 하죠.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혹시 죄송한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추상적인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을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기본 의미는 거룩한, 신에게 바친,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다, 유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거룩은 추상적인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고방식, 세계관 자꾸 열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관계 속에 붙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질 때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주님께 속한 거룩한 신랑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 살수록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부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닮아간다고. 제가 옛날에는 좀 대충 하는 성격이 있었는데요. 이제 30몇 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그분은 약간 완벽주의에다가
꼼꼼하고요. 또 점검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닮아갔습니다. 이렇게 저도 굉장히 요즘에는 꼼꼼해졌고요. 세밀하고요. 미리서 준비하는 습관이 있고요. 일주일 전에 가능한 뭐든지 준비하고 그래 보려고 하고 있어요. 부부는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숙한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실 때마다 주님이 보시는 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계실까?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까? 이렇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도 자꾸 열으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시고 또 교회를 오실 때 또 여러 봉사를 하실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충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항상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시고 계신 신랑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에 있어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어떤 봉사도 섬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봉사 섬기고 계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놓치면서 의식하지 않으면서 봉사와 섬기는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거룩한 신랑과 매 순간 관계를 맺으며 눈과 눈을 마주치며 신랑이 시키는 봉사를 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 뭐하다 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너 많은 업적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을 했구나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거룩한 신랑에 초점을 맞춰서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부부관계도 하시고 또 자녀관계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도 그렇게 관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거룩한 신부는 거룩한 신랑과 매 순간 관계를 맺으며 눈과 눈을 맞추며 신랑이 시키는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거룩한 신랑이 원하시는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신랑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거룩한 신랑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신부의 행동을 보면서 거룩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부로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신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포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과 잘못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문제가 투성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응원하시기에 평생에 거룩한 신부로 항상 예수님께 간구하며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신부로서 담대하고 강하게 일어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랑 되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목숨과도 바꾸셔서 생명을 주시고 상속자로 신부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 공동체를 살아갈 때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문제가 투성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응원하시기에 평생의 거룩한 신부로 항상 예수님께 간구하며 붙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수십 번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이신 예수님께서 목숨과도 바꾸셔서 생명을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신부되게 하신 주님의 신부로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 문제가 투성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항상 예수님께 강귀하며 붙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시간데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랑되는 순간과 동거 아버지는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째째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궁색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 비록 넘어질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께 주신 담대함과 강함으로 일어나게 거룩한 신부로 문제투성이지만 신랑 되신 관계하며 붙어서 거룩한 신부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신부인 특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담대하게 강하게 일어나서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한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온 열방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